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리.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11월 셋째 주로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이 날을 정하여서 추수감사주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제6시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시간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과 비교했을 때 그 유대인들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시간이 제6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제3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제3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는 제6시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벌써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에 박혔는데 6시에 여전히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았다. 이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14절의 제6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이라기보다 바로 로마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의 제6시는 로마인들의 시간, 이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6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황상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중에 잡혀왔죠. 밤중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다가 그 빌라도 앞에 잡혀갔다가 다시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 앞에 왔다가 마지막으로 빌라도 앞에서 정확하게 재판을 받았을 때가 아침이라 이 말이죠. 아침 6시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아무런 무리 없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제6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이 아닌 로마 시간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침 또는 새벽이라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6시에 사형 은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서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으로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자기 몸도 제대로 겨누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계속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등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요한복음 19장 17절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를 겸해서 우리가 읽어볼 때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갈 때에 시몬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잡혀 끌려갔습니다. 그것은 해골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그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이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고자 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 또는 모략을 섞은 포도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경건한 부인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십자가형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서 고통을 들어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주고자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맛보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받으시되 맑은 정신으로 온전하게 고통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나타나는 표현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썰깃한 포도주, 마치 성이 있는, 마치 죄인 바로 그것을 마시지 아니한 그 예수님에게 이제 군병들은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이외에도 다른 두 사람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빌라도는 패를 써서 붙이는데 그 내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기록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했지만은 빌라도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인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들어야 되고, 로마인들도 들어야 되고, 헬라어도 를 통해서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이 당시 헬라 말은 전 세계에 통용되는 언어였습니다. 전 세계. 오늘날 영어가 거의 전 세계에 통용되는 언어이듯이 이 당시에는 헬라 말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히브리어와 그리고 로마어와 헬라 말로 기록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해서 붙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의 그 권력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권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온 권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십자가 위 그 머리 위에는,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지금 십자가 밑에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취해서 4깃으로 나눠서 각각 하나씩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옷 차례인데 속옷은 호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 호지 아니하다, 호다는 말은 여러 조각을 모아서 꿰매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은 여러 조각을 끼워서 만든 속옷이 아니라 통으로 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누지 아니하고 찢지 아니하고 대신에 제비를 뽑아 그것을 누가 가시는가 이렇게 서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록된 대로 되었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바로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인류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그랬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죠.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모라 그랬는데, 여기 이 이모라는 사람은 성경 다른 본문에 보면은 살로메라는 사람인데, 이 살로메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사도 요한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는 서로 형제지간이에요. 자매지간이죠. 자매지간. 여자니까 자매지간. 이모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관계는 이종사촌 지간이죠. 이종사촌. 자,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뒤에 가서 더 이해가 쉬운 건데, 자, 살로메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모. 이제 여기서 이모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내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예수님이 입장에 서가지고 그 어머니와 이모와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성경 다른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혼자 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시면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함께 그들과 하면서 사역에 힘을 보탰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공간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 더 나아가서 함께 하고 있는 여러 여성들,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돕고 도우면서 건강한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 서로 돕고 서로 돕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효과적인 사역이 됩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혼자서, 목사님 혼자서 그냥 개척하는 거, 그것보다는 여러 지체들이 함께, 적어도 10여 명 정도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동시에 사역을 시작하면은 효과적이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해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래에 있는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랬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으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나중에 오후 3시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 7마디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한 그 치른이다, 십자가상의 치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상의 7마디 가운데 3번째에 해당합니다. 첫째 십자가상의 말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응?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벗어나보라, 구원해보라,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노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그것을 제비 뽑기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상의 첫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채찍에 맞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난이 큰 고난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생각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고 위하여서 기도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 나를 조롱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위에서 한마디 기도해 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두 번째로 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는 그 강도들이 서로 티각태각 싸웁니다. 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때에 다른 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조롱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진짜 죄를 지어서 마땅히 벌을 이렇게 받고 십자가형을 받고 있지만 지금 이 예수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유익을 사람들에게 끼친다. 그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꾸중하면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낙원이 뭐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낙원이나 천국이나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인데 표현을 낙원이라, 천국이 낙원이죠. 낙원, 신낙원, 신낙원은 낙원을 잃어버린 거 신낙원이라. 이런 책 제목도 있지만은 낙원,
천국은 나그네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장소, 즐거운 장소, 찬송의 장소. 나그네에 있어라. 그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이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낙원 아닌 천국이 아닌 곳에 갔으니까 어디 갔겠습니까?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천국에 안 간 이 강도는 아마 지옥에 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 보소서 안 하고 여자여 보소서. 어떤 주석가는 어머니 보소서 안 하고 여자여 보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들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자여. 객관적으로 부르는 소리.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육신적인 그 부모,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의 아리를 걱정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아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 자신은 이종사촌이죠. 예수님과 이종사촌지간이지만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랬어요. 사도 요한에게 이종사촌인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네가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리라, 이런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집에. 네, 이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세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8절, 29절에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 예,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형의 가장 고통 중에 하나가 이 목마른 고통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고통을 당하는, 혀가 말라서 이 천장에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장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다섯 번째 말씀. 그러면 아까 어머니여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가 했을 때 그것은 세 번째 말씀이라는데, 그 다음에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네 번째 말이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다섯 번째 십자가상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이라는 것은 솜 뭐 이런 것을 말하죠. 물을 스펀지 같은 거, 스펀지 뭐 솜, 포도주를, 신 포도주를 적셔서 우설초라는 것은 갈대의 일종인데 굉장히 키가 큽니다.
인도네시아에도 가보면은 수마트라에 이런 갈대가 키가 큰 갈대가 있는데 사람 키보다 훨씬 큽니다. 그 갈대, 갈대류에 이제 우슬초 거기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어주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것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아까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상의 5째 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면서 극한적인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지금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십자가상의 6째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부러워요. 왜? 저는 참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충성되고 완벽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이 말 한마디 하셨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이 부러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이제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만 남았는 구원하기 위해서 위한 조건으로서는 완벽하게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굉장히 목에 있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단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단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메시아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완성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사단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금식을 했죠.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십자가상의 6째 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7째 말을 하시는 장면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타납니다. 그게 마지막의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세상 떠날 때 이 한마디 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번 왔다 다 떠나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하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운명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벽하게 끝마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운명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완전히 다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오늘 들은 이 설교, 이 내용이 바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 비록 어느 날 하루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었던 6시간 동안의 일이었지만 전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해서 죽음을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